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건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가진 조건이 있어서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그건 똑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반복되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뜻을 알아야 되죠. 사실 제자들이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그 뜻을 알려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근데 이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2, 3, 5, 7 운동을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살고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분명 주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복이 있는 일인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태의 신앙이 매일의 꾸준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보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걸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가는 잘 알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믿음을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졌던 아이들보단, 아니 그런 성도님들보단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2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때문에요. 그게 옳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까요? 안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까요? 자기의 옛사람이 옳은 줄 알고 그걸 주장하며 삽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의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이제 실제적인 것을 좀 보게 될 텐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거짓말이 있나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말고요.
어떤 내가 사람 삶을 살면서 선하다고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까지라도 그것은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옛날의 그 모습처럼 그냥 그곳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전혀 돌이킬 만한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나비입니다. 사실 자연의 이치대로 생각해 보면 펄펄 자연을 나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처음 옛사람의 모습, 애벌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로 살아가면요, 애벌레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비인 걸 잃어버리고 뭐에 사는 거죠? 애벌레로 그냥 삶을 살다가 애벌레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비예요. 새 사람이 된 나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애벌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벌레의 입장에서 애벌레를 보면 야, 너 나보다 좀 나아 보인다? 야, 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비의 입장에서 애벌레를 보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나비인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겐 나비와 같습니다. 정말 창공을 나르면서 마음껏 정말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가진 것을 뽐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애벌레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건 옛사람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 남아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안에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여전히 냄새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사람의 옷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자꾸 입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느 날 갑자기 결심했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건 그에게 듣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을 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이 옛사람이라면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느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4장 24절에 말씀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완성하셨음을 종지부를 찍어서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되어졌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사람 되어졌던 그 모습들을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을 따라서 된 것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따라 된 일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들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의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이 세워놓으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사람이 있거든.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말해주냐면 우린 새 것이라고. 우리는 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새 사람이라고. 과거를 가지고 자꾸 들춰내면 그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내가 고백하지 않는데 들춰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한 걸 논하는 사람이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옛사람을 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다시 새 사람입니까? 근데 왜 옛날처럼 사세요? 왜 옛날처럼 살고 계세요? 오늘 찬양 부르셨잖아요. 찬양 가사 그냥 찬양만 부르신 거 아니시죠? 찬양 가사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거의 옛사람 벗어버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싶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짠 그리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의 사람이 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늘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짜가 지나거나 세월이 지나서 되어지는 건 늙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 외에는 가만히 두면 모두가 다 쇠퇴해가고 마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된다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흘러서 되어지거나 시간이 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항상 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오직이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혁되어진다, 다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금 너희의 마음이나 기질이 바뀌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가면 편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옛날 마음들이 어떠셨어요? 생각들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어떠셨습니까? 좋은 것이었다면 그건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서로 이렇게 좋은 것 보여주고 서로 좋은 것 나누어 주느냐고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늘 그 결혼하기 전의 모습 같지는 않거든요. 매일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안 좋아하는 것 아내가 조금 안 하려고 애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남편이 조금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흘렀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습관이 비슷해지고 하는 모습이 비슷해지고 좋아하는 건 하게 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니 닮아가는 모습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좋아하셔? 어떤 일들을 할 때 슬퍼하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은 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생겨질 때 우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꾸어지나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이 확 180도가 바뀌어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플러신 학교에 이제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정말 좋은 그런 그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셨던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도 강의했던 걸 그의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띄어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5년째 몸담고 있는 포커싱 리더스라고 하는 건 테리 웰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아예 그 일상생활 속에서 목회자들을 연구하고 리더십을 연구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거고, 또 그곳에서 한 제자분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환하는 게 쉽냐고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겐가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그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잘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기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환하는 건 뭘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치느냐 하면 세 가지를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마음과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두 번째는 가는 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세 번째는 행동과 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환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환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환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냥 내비두면 죄의 습성 때문에 잘 전환 안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말씀도 전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살펴볼 때 나는 죄인 맞다. 그 죄인 중에서도 악인 맞다. 잘 안 바꿔요. 전환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입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전환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좀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매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는 열매나 아니면 결실 없이 그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부부 성역 공부를 토요일 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수 집사님 두 가정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피드백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맨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바꾸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바꾸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일이 왜 어렵냐 하면, 내가 만약 나 혼자 바꿔가는 일들이라면 그다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혼자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져서 살고 내가 좀 편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 감수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고, 누군가 함께 도움을 주고, 누군가 함께 결합되어서 누군가를 함께 세워가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땐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시는 응답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한 가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귀중하고,
또 우리 이제 올해 지금 수능을 치러야 하고 지금 수시를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호가 기대가 되듯이 우리 지훈이, 또 우리 혜원이가 기대가 되고, 이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3 우리 친구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혹시 대학 때문에 교회를 먼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르쳤느냐에 그 아이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었느냐에 그 아이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물론 그 아이들을 위해 생명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을,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서 우리의 앞서 신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건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저와 함께 그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나비로서 에벌러의 삶이 아닌 나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하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누구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되나요? 가정에서. 누구에게 여러분들 존중받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서로 그렇게 존중되어지고 사랑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4장 24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브라는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걸치면서 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사회가 별로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파티를 할 때는 격에 맞는 뭘 입게 돼 있죠?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 파티의 격을 맞추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새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 가운데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오세요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창세기 3장의 그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뭘 알았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음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뭘 알았느냐, 부끄러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 옛사람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들은 뭘 했느냐 하면 숲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숲에 있는 나무 그 잎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가 부끄러울까요? 사자가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코끼리가 부끄러운가요? 누가 부끄러운 거죠? 남자는 하와 때문에, 하와는 아담 때문에 부끄러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새 사람을 입어놓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장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줘야 되는, 옷을 입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무엇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3장 31절에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에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는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 사람을 입는 거 다음 주에 이제 실제적인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이 아마 거짓에 대한 말씀일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옛사람 때의 통제는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했죠? 마귀가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진노의, 불순종의,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을 옛사람으로 계속 붙잡고 있고 싶으면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건 어찌할 수 없어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뺏긴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는 마귀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의 옛사람을 계속 바꾸지 못하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면 계속 그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죠? 공격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언제 치루어질까요?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지 않고 그 일들을 만나면 그제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려고 훈련하거나 노력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만 새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려 놔서 뭘 한다고 그러죠? 건드려서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새 사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교회당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눈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탄은 이 사람을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그 습관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면 돌아가지 못할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 꼭 그거 해야 되냐? 그리고는 세상에 자기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는 그걸 가지고 맞받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새 사람 된다고 생각했던 마귀에게는 비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성경이 있는 일인데 마귀에게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 앞에 예배당에 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뿐인데 마귀에는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가는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폭발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말리려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꾸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만날 때 쉬우냐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말 귀한 그런 주제를 세우고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마귀에게 엄청난 폐해를 입혀진다고 생각하면 마귀는 그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서 선교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 영혼 살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마귀는 그때부터 안 생겨야 되는 문제들, 안 일어나야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새 사람 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새 사람 되는 게 왜 나는 결심을 했고 다짐을 했고 난 새 사람 되려고 하는 건데 왜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새 사람 되려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의 한 걸음을 뛰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미 승리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제발 주저앉지 마세요. 그 주저앉음 중에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하는 말, 그리고 누구누구 때문이야 비방하거나 떠넘기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말 할까요? 할 수 있어. 이미 되어진 일이야. 분명히 주님이 내게 열매를 약속하신 일이야. 새 사람을 입는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귀함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삶에서의 언어가 행복한 언어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말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지금 그리스도께 새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인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열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언어를 가지고 친절의 언어를 가지고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는 것을 보거든요. 맞서 싸우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거 뭐 피한다고 어디 도망간다고 어디가 되겠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맞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와라. 괜찮다. 뭐 그것 때문에 난 좀 아프고 데미지는 입을 수 있겠지만 난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또 내게는 가족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좀 해주세요. 새 사람 입고 살아가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고백해 주세요. 새 사람 입고 새 사람처럼 삽시다. 그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그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설교 다시 할까요? 설교 끝났는데? 뭘 바꾸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주기 말씀을 드릴 때 40대 때 고난이 많은 이유는 인격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전환을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때 참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저도 40대 때 참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 지었던 일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를 지나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은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기뻐지고요.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나누고 베풀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전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바꾸면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살아가는 거로 만족하고 살다가 그 인생을 끝을 내야 한다고.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열린교회가 새 사람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 그 열린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쁜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세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고 있는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입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도, 그 사람이 섬기는 직장도, 또 사업장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도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우리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 욕심의 유혹을 따라서 구습을 쫓던 옛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정말 새 사람 입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어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잘 된다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자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어렵고 힘든 이유는 마귀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충동원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 되어야 주님의 빛을 발하고, 새 사람 되어야 주님의 열매를 내고, 새 사람 되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새 사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이 새 사람 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이, 우리 교회가 더 크게는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참 하나님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힘들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남을 비난하거나 남 탓을 하는 말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다고 하는, 잘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할 거라고 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말을 하고 존중의 말을 할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열린교회 성도들 때문에 작지만 우리의 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